안녕하세요.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지난 구정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네. 올해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저희 자매 그리고 민수와 수아까지 4명 다 동시에 독감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주일 집회도 참석도 못하고 4명 다 무척 고생했거든요. 또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우한폐렴이라고도 하는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함께 사무엘상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앞에 PPT로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한번 쭉 보셨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제가 약간 그림으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의 기도인데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한나의 기도입니다. 네.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는 BC 12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과 그리고 폐위된 왕인 사울 그리고 목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인 다윗이 이 사무엘상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을 볼 때 이제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요,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첫 페이지에 한나의 이야기로 그 큰 서사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 뭐죠? 룻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하잖아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택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여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인인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 본문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한나는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의 주제인 한나의 기도로 성도님들 함께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오늘은 말씀은 계속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은
후에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시죠? 그 아리마대가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합니다. 그 엘가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1장 1절에는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할아버지는 엘리후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요 그리고 현손은 뭔지 아세요? 현손? 예, 손자의 손자 고조 할아버지. 그 지금 성경에서는요 4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지금 4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요 엘가나가 매우 그 신앙의 명문가이며 뿌리 있는 신앙의 가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당시에 얼마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던 이러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어쩔 그 상황의 세상 그런 흐름에 맞춰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첫 아이가 없었을 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당시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복이 없다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셨다, 벌을 주셨다라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녀라 함은 지금처럼 뭐 돈을 막 이렇게 버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녀라 함은 그 현재의 안정이요. 그리고 먼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없다는 것은 여기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시대에 이렇게 없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울 만큼의 수치스러울 만큼의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아마 한나는 먼저 그 엘가나와 결혼하고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순서가 바뀌죠. 그 한나는 없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뒤로 밀리는 것이죠. 안타깝죠. 요 한 절만에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여자 브닌나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없는 여자 한나를 주목하십니다. 요즘도 이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없으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없으면 부끄럽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없다는 것을 금수저, 흙수저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제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놀린대요. 그 아파트 이름 뒤에다가 거지라고 붙여서 놀린다는 거죠. 그 동수마다 아니면 평수마다도 이게 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 민수가 대동 아파트 203동에 살면 203동 대동 아파트 거지라고 이렇게 놀린대요. 아이들끼리.
없으면 그렇게 놀림받는, 서로 놀리고 차별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없으면 수치스럽고 힘들고 부끄럽고 괴로운 시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있어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가 있고요. 집도 있어야 하고요. 차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좀 가문도 든든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그때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이 없는 인생인 우리의 모습은 한나의 모습과 약간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 없을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우리들을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성경책으로 보실까요?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하며의 원어로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대요. 그녀는 왜 이렇게 애통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요, 이런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러 이제 그 실로에 갔을 때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그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나에게 이렇게 좀 하지. 눈치가 너무 있고 너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엘가나는. 때로 이런 편애는요, 시기와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을 초래하게 합니다. 한나는 이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임한 정말로 한나에게 이 일이 임했던 이유를 보시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중반에 보시면 한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로워하고 통곡하게 하신 것이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중간에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7절에도 보면 맨 밑에 줄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인하게 하는 거죠. 분인하게 한다고 해서 분인난가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6절에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해요. 한나의 적수. 그의 적수인 분인나. 얼마나 괴롭혔으면. 분인나는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괴롭히고
분이 나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드라마를 잘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괴롭혔을지 이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눈에 선하시죠?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참 눈치 있는 남편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배로 계속 이렇게 한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분인나가 그 장면을 보고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 4절 후반에 보시면요, 성경책으로 4절 후반에 보시면 엘가나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들들과 딸들이라면 최소 4명이잖아요. 아들 2명에 딸들 2명. 그러면 최소 4년이잖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7절에도 매년 한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나를 그럼에도 아끼는 남편 엘가나의 편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분인나의 분이 나는 그것은 더 극악해져서 한나를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한나라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런 가정에서의 상황, 이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남편이 안타깝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정에서의 상황보다 한나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한나는 자기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의 삶만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7절 다시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신기하죠? 고난의 상황이, 이 핍박과 정말 통분하고 막 눈물을 흘릴 만한 이러한 괴로움의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 예배를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한나는 7절 마지막에 울고 먹지 아니하는데, 울고 먹지 않아도 교회에 가서 울고 먹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울고 먹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물어봅니다, 한나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네,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그럴 만큼 괴로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리 내 남편이 위로해 준다 하여도 사람으로는 위로가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한나는.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여기 계신 어느 분에게도 이 말하기조차 참 쉽지 않은, 내가 이것을 말해도 내 삶의 괴로움이 표현이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하늘은 무너지게 하시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질지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남편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한나는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 초반에 없는 여인 한나라고 했죠. 이 없는 여인 한나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나가 더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한나는 구합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한나의 적수 분인나의 괴로움으로부터 아니면 아들이 없는 이 슬픔으로부터 해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저를 잊지 아니하여 주시기를 이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때론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할 때, 내 삶을 반짝 빛나게 할 이런 전등과 건전지를 때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태양 그 자체, 빛 그 자체이신 그분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요, 자신의 상황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녀는요, 교회에 나와서 제사 드리러 그곳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합니다. 아까 기도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는 계속 눈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이 말씀 끝나고 자매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조용하게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읊으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진 않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그리 크게 하시지 않게 기도하시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는 그랬나 봐요. 근데 한나는 지금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눈은 지금 막 퉁퉁 부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은 빨개져 있을 수도 있고, 엘리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있으니 엘리는 지금 진짜로 오해를 한 거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오해를 한 겁니다. 더한 오해를 한 건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와서 술 끊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성도님들, 한나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 장로 형제님이 오셔서 술 끊어.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교회 안 나가시겠죠. 그렇죠? 상처받아서. 근데요, 이 한나의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 가족도 모르고요. 그 교회 일꾼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한나는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15절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님들이 한나의 표현이 많이 찡하지 않으세요? 한나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정을 통합니다. 여기에서 내 심정을, 심정이라는 단어는 나의 영혼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단어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통하다라는 이 뜻은 원어로는 스와파크라고써 쏟아붓다, 엎지르다,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한 것이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녀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냈을 때, 다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과 그녀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방금 대제사장인 엘리를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어라라고 할 만큼 당시에는 이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1장인데 2장, 3장에 보시면 그 당시의 시대를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싶지 않으실 만큼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녀에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아까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주님께 자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찾아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마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기도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는 이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까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 주시다와 드리다의 단어가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원어가 나탄, 주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도 주님이 저에게 기부해 주시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영어로도, 영어 성경으로도 기브 앤 기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애타하시는 이 세대를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그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구별된 나실인이 되어서 주를 섬길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이 이 여종을 돌보시고 이 여종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주님께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요, 이 사무엘상에 이어졌던 이 새 시대는 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아까 엘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7절에 보시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은혜. 그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엘리가 뭐라고 한다 한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토해낸 이후에 그녀에게는 다시 근심빛이 없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한나에게 자녀가 있을 때였나요? 없었을 때였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을 때 그녀의 모습을 보면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나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삶에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안 허락하셨고가 아니라 근심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가 구한 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아들을 기도응답으로 받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간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아시죠? 쉐무아. 그 쉐마가 아니래요. 쉐무아래요. 쉐무아. 그 들으라 이스라엘.
쉐모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모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모아 엘. 그래서 샤무엘이래요. 쉐모아엘.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쉐모아엘.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한나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이전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그 상황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 아프고 슬펐던 기억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은혜만 쏙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녀가 맹세하고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다가 24절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했대요. 아이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아이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젖을 먹이면서도. 그때 하브루타에서도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고. 이 한나의 말씀. 한나는요,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이 아이가 젖을 떼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께 그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장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경주자매의 한 1년 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경주자매가 그 민수와 수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울더라고요. 내 품 안의 자식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면은 5시에 오는데, 4시에 오는데, 그 아이를 처음 떠나보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또 그 아이들도 운대요. 민수와 수아는 쌍둥이여서 첫날부터 너무 잘 적응해서 울지 않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 2주일 동안 우는 아기도 있고 안 간다고 하는 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나가 이 젖을 물고 있었던 그 아이를 그 몇 년, 그 짧은 기간 동안 양육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이 아이를 양육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데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릴 때, 또 이 사무엘은 또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질 때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또 한나는 또 얼마나 뒤를 돌아서 또 이렇게 눈물을 훔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결단함으로 마음을 단디 먹고 주 앞에 섭니다. 저는 이 한나가 아이를 안고 이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의 표현이 바뀌었죠.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였다가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올라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셨으니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약간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여 주시면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이 여종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으니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약속을 충성되게 지켜냅니다라고 한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28절 맨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이 젖먹이 아이인 사무엘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말도 못하는 젖만 뗀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본 이삭이 순종하는 것처럼 한나가 그 젖먹이를 안고 그 양육했던 그 모습을 본 그 젖먹이 아이인 아기가 엄마의 모습을 닮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2020년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예배가, 부모의 서원이 자녀에게도 이어져서 자녀의 기도가 되고 자녀의 예배가 되고 자녀의 서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젊었을 때 이러한 수년의 괴로움의 시간이 아닌 젊었을 때 한나가 자녀를 얻었더라면 한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을 주님의 일에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가운데 한나처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모두 다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쉐무아 엘.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2020년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없는 여자인 한나의 삶에, 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이 한나의 삶에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서 그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2020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부어짐으로
부흥하는 인천 송도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